영국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죠. 참 영국이 이 복음을 세계에 시작한 그런 선교하는 국가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아주 약해졌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영국 교회 대표적인 목사님 하면 우리가 스폴천 목사님을 찾습니다. 이제 스폴천 목사님 하면은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 참 그분이 정말 주옥 같은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도 제 머리에 이제 기억되는 것은 반딧불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을 보고 감사한 자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빛을 주신다.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 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한 것을 이 스포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여러 유명한 목사님이 있겠지만은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실은 런던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외과 의사 선생님으로 이같이 임상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아서 외과 의사직을 그만두시고 이분이 신학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1938년부터 이제 1968년까지 정말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 하면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 동안 이분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을 좋아하냐면은 이분이 많은 책을 써냈는데 제가 이번에 책이 나오면 뭐 빠짐없이 다 사고 또 읽고 그러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역시 과학을 공부한 분이 있잖아요. 의과대학 의사 선생님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설교는 굉장히 논리가 정연합니다. 그렇게 뭐 하늘에 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의 설교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영향도 받았습니다. 이처럼 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30년 동안 목회할 때 웨스트민스터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한 7, 8년 교회가 후임자를 못 정하다가 정했지만 또 1년 있다 그만두시고, 그러다가 1977년에 이분이 68년에 그만뒀는데 약 9년 만에 이 켄달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교, 미국 사람인데 이 침례교 목사님을 후임자로 모셨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2002년까지 25년 동안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분의 이제 책을 많이 봐서 그분은 좀 알고 있었는데, 이 켄달 목사님을 이제 최근에 제가 그분의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면서 많이 공감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되게 이 큰 나무 밑에서 작은 나무가 생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한번 박조준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을 한번 모셨어요. 모셔서 부흥회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참 영락교회 목회가 어렵대요. 왜 이렇게 어렵냐 했더니, 사실 이제 박조준 목사님 때 영락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이 이북에서 한경진 목사님과 같이 피나는 이북에서 같이 피나는 이 영락교회 교인들이 그저 늘 자나깨나 한경진 목사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회할 때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동감을 합니다. 왜 동감을 하냐면 제가 이제 한일교회 갔을 때 제가 만 40이 못 돼서 한일교회 가는데 한일교회는 46살에 우리 교단의 총회장, 제일 젊은 나이에 총회장을 하신 조덕효 목사님이 목회하신 교회예요. 그것도 제 전에는 또 조양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새파랗게 젊은 40도 안 된 목사하고 또 사모가 가니까 우리 교인들이 맨날 때마다 일마다 뭐 조덕효 목사님 얘기하고 조양록 목사님 얘기해요. 강용규는 없어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한식교회 왔는데 누구 얘기만 해요? 그래가지고 이같이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만 16년 되는데 유영걸 집사님 요즘은 좀 얘기 좀 덜 하시나? 우리 유영걸 집사님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되게 이제 이 훌륭하신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켄달 목사님이 이 마이틀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25년 동안 목회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제 스토리 중에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분이 이제 미국 침례교 목사님으로 있었는데 자기가 신약 뉴 테스타멘트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옥스퍼드 대학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받으러 영국에 갔는데 이분에게 이제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딸을 중학교, 고등학교 된 애들을 데리고 영국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옥스퍼드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또 아들과 딸은 영국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 뭐 같은 영어 쓰는 나라 아니에요? 영국도 영어 쓰고 미국도 영어 쓰는데 근데 이제 영어를 보면은 영국 영어하고 미국 영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텔레비를 보면은 CNN이란 TV를 보면 미국식 영어가 그 뉴스가 나오죠. 근데 BBC를 틀어보면은 영국식 영어 약간 다른 것이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켄달 목사님 아들이 영국 학교에 다녔는데 등치는 컸는데 영국 애들이 따돌림을 시키는 거야. 이거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식 영어 하면 촌놈 영어라고 이렇게 놀려댑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영국 학교에 다니면서 막 따돌림 당하고 놀림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얘가 상당히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묻습니다. 아버지, 학위를 끝내면은 미국으로 돌아가실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럼요. 근데 난 학위 끝나면 미국으로 다시 간다. 아버지 확실히 가실 거죠? 그럼 간대도 틀림없이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아들이 내가 아버지가 학위 끝날 때까지는 내가 좀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내가 참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서 아버지가 이제 영국에서 신약 박사 학위를 받고 학위를 끝냈습니다. 근데 학위를 딱 끝냈을 때 뭐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이 켄달 목사님을 오시라 이렇게 청빙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 켄달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켄달 목사님이 아들하고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요. 그 교회에서 청빙하는 것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하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이같이 학위를 받으시면은 틀림없이 미국으로 돌아가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아들이 따지는 걸 보니까 아버지가 그때 가서야 이 아들하고 약속한 것이 심각한 약속인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영국학교 다니면서 따돌림 당하고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진지하게 알게 됐습니다. 아들이 아주 아버지에게 실망했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목사님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사님 하면 약속을 지키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과의 약속을 이 밥 먹듯이 그냥 쉽게 약속을 갖다가 깨버리는 아버지. 이 아들에게 너무 아버지가 실망이 컸어요.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갈 때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는 영국서 대학 안 갑니다. 전 미국에 가서 대학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약속을 깼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그럼 미국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해라. 그래서 대학을 보냈단 말이죠. 저 플로리다에 보면 키스라고 해밍웨이 작품에 나온 키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키스라는 곳에 이 아들이 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떠났느냐? 아버지에게 실망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버지가, 목사님 하시는 아버지가 이같이 아들하고의 약속을 갖다가 그렇게 쉽게 깨버리고, 아버지는 자기 이익만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 아들의 어려움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아들이 18살, 19살 난 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떠났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도 떠나고 신앙도 떠났어요.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도 이 아들이 마음이 다친 이상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아버지 얘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아버지하고 연락도 별로 안 하고, 그리고 그저 교회는 안 다니고 잘못된 생활을 한다는 소식은 간간히 들리고,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 그때 그분이 쓴 글은, 그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일같이 밤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그러한 심정을 자기가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 아버지 어머니가 늘 기도했죠. 그러다가 이 어머니가 플로리다에 있는 교회에서 집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얘야, 내가 아무 날 아무 시에 마이애미 공항에 도착을 하는데 나를 그 교회까지만 네가 좀 나를 픽업해서 공항에서 나를 태워서 교회까지만 좀 데려다 다오.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머니 부탁인데 거절하겠어요? 네, 어머니 제가 가겠습니다. 그 공항에 나왔단 말이죠. 어머니 기회다 싶어서, 야 아들아, 내가 오늘 그 교회 집회에 가는데 너 그 집회에 내가 말씀을 전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 1시간만 너는 좀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한테 부탁하기를 공항에서 어머니를 태워서 교회까지만 데려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어머니 부탁을 들어주러 왔는데 어머니 왜 또 다른 부탁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이,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야, 그래도 난 네가 있어야 마음이 든든하고 말씀이 잘 전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너 1시간만 있어 다오. 어머니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아들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머니가 말씀 전하는 동안 내 1시간만 거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1시간 예배에 이 아들이 참여했는데, 놀랍게 그 아들은 그날 예배가 4시간 진행됐는데 4시간 동안 다 앉아서 그 예배에 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아들이 어머니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 아들이 또 교회에 와서 또 두 번째 날 집회에도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은 나오라고 이렇게 부를 때 이 아들의 이름이 이제 틸만인데, 이 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엎드러지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미국서 대학을 끝난 대로 다시 영국에 가서 이 영국의 아버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그 교회에 이 성령 운동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다는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켄달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썼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한 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령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아들로 삼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란 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는 구원이란 뭔가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중심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은총과 체험을 증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를 쉽게 말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세 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자란 말씀은 26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훨씬 많이 나와요. 크리스찬보다는. 근데 어떻게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쓰이게 됐냐면은 처음에 이 교회가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했어요. 유대교라는 큰 우산의 한 부분이 이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커지니까 이것은 우리가 따로 이름을 좀 붙여줘야 되겠다. 유대교라고 붙이지 말고 따로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이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란 뭘 의미하느냐 이걸 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들이 내가 사랑한 대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도대체 제자는 뭐냐? 예수님의 제자는 뭐냐? 라고 물어볼 때 첫째는 할례를 받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세 번째로는 음식을 이같이 이 성경에 적힌 대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뭐 이렇게 대강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또 음식을 갖다가 성경에 쓰여진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이 세 종류로 얘기했다면, 세 가지 이 조건을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삼각형 하면은 세 군데 점을 찍어가지고 그 점을 잇습니다. 이렇게 점을 이으면은 이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정삼각형이 되든
또 정삼각형이 안 되든 어쨌든 간에 점 3개를 딱 찍어가지고 거기다 줄을 그으면은 삼각형이죠. 그 삼각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할례를 받고 안식일 지키고 음식을 가려 먹고, 이 삼각형 안에 들어온 사람을 그 당시는 제자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복음서를 잘 보면은 좀 달라요.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이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주는 사람이죠. 근데 삭개오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 자예요. 저들이 말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삭개오는 아닙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하나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번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지내는데 갑작스럽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여자예요. 저 여자는 죄인이고 저 여자는 이같이 정말로 율법을 어긴 여자고 저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여기는 여자가 그 시몬 집에 들어오더니 그냥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쏟는 거야. 그냥 쏟아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발이 젖었으니까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고 향유를 붓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람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예수님 한심하다. 저 죄인의 대접을 받느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갖다가 조금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여자를 비난하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여자의 죄가 사함받았고 이 여자가 하나님의 딸이다 선언해 버렸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그 여자는 뭡니까? 5번 남편과 이혼하고 6번째 남편과 지금 사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남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여자가 와서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여자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찾는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메시아다,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삼느냐? 세 꼭지점, 이 세 꼭지점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는 뭐냐? 이런 어떤 조건, 어떤 꼭지점, 이 삼각형 혹은 사각형 안에 들어온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바로 제자는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말씀은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호해 줬어요. 성경에는 기생 라합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같이 준비된 여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또 루시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온 여자가 루시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루스는 알다시피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룻이 그렇게 됐느냐? 룻이 딱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이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제자냐? 제자는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오늘도 나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네? 제자가 확실해요? 여러분들 중심이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삼각형 안에 들어가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또 제자는 뭐냐? 두 번째 제자는 뭐냐? 두 번째 제자는 서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이 시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라 그랬어요. 움직이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냥 정점에 서 있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나는 세례받았고, 나는 집사가 되었고, 나는 장로가 되었고, 나는 목사가 되었다, 이런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서 있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제자는 오늘도 따라가는 자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로부터 말씀하기를, 내가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얻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한다 아니다. 내가 뭔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내가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향해서 나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자는 뭐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오늘도 부단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나는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최영선 기자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다 알죠? 파블로 카자스라는 사람이에요. 파블로 카자스는 정말로 세계적인 첼리스트죠. 그런데 이 파블로 카자스가 80세가 넘어서도 하루에 6시간 동안 프랙티스를 했대요. 하루에 6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유, 선생님 80세 나이에 어떻게 6시간씩이나 매일같이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십니까? 좀 연세만큼 좀 줄이십시오. 그랬더니 파블로 카자스가 하신 말씀이, 내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연습할수록 그 음악의 그 정점에 제가 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할수록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정점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크리스천이 그런 거예요. 제자는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달리는 거기에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맡겨진 사명을 막 감당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목표로 하는 그 정점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절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나는 오히려 버림이 될까 봐 나는 날마다 나를 때립니다. 난 날마다 나를 칩니다. 조금 더 가만히 있지 않고 나는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같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나는 장로입니다. 그게 제자가 아니래도요. 제자는 뭐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오늘도 부단히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의 나이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정말로 많이 읽었어요. 고린도 전후서를. 제가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새벽재단에 이같이 한자 설교한 적이 적어도 우리 한식교회에서 적어도 한 번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다시 고린도 전후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전에 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좀 읽게 됐어요. 물론 누가 저한테 강 목사님 고린도 전서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 없이 대답합니다. 교회 일치와 교회 질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당장에 대답을 해요. 근데 고린도 전서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오늘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이러한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과연 내가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고 있는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써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 사랑해 할 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왕할 바에는 뜨겁게 해야 돼. 사랑은 이왕할 바에는 사랑은 열정적으로 해야 돼. 사랑할 때는 네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해야 돼. 네 몸을 주면서 헌신하면서 사랑을 해야 돼. 우리는 사랑하면 대강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이런 사랑이라 이게 13절에 나온 얘기인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거기서 말하면서 예언을 하든지 방언을 하든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든지 너희 몸을 다 불살라서 남에게 구제할 수 있을 정도로 헌신을 하든지 다 좋단 말이야. 그러나 그 중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1, 2,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절로부터 7절에 사랑의 내용이 나와요. 사랑의 특징이 나와요. 거기를 보면은 너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너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라. 너 사랑할 때 너를 자신을 바치면서 사랑해라.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남의 악한 일을 잘못한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느니라. 이 15가지가 나와. 여기 어디 한마디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나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리고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이 1년에 사랑이 15가지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쳐라 이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제자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제자들입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열정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을 끼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제자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두 번째, 제자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 나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제자 삼는 이러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전도해야 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 제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모든 족속에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제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는 또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환도뼈가 환골됐을 때 이스라엘이 됐듯이 내 자존심,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자랑, 이런 것들이 죽는 거예요. 제자는 뭐냐? 하늘의 미라처럼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게 제자입니다. 제자는 뭐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깨트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저는 보네포 목사님의 유명한 말씀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분의 결론은 뭐냐? 제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제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눠주셔야만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도록 열심히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 이웃들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훌륭한 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이러한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